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이 전체 다 내용을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의인과 악인의 최후, 의인과 악인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완전히 없거나 또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깨와 자기 지혜와 또 자기의 경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악인이라는 것은 어떤 강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인간으로 보기에 도덕적인 악을 행하는 사람은 물론 포함될 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돈과 명예와 권력과 또 자기의 자리를 의지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과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이 시를 쓰고 있는데요. 이 시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바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아비멜렉이라는 그 제사장의 집에 가서 또 그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떡을 공급하고 칼을 제공해줬죠. 그것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몰래 고자질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아비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죄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싹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것을 듣고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고 그 배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가 과연 어떻게 살아남는가, 또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을 돕고 몰래 고자질했던 도액은 결국 악한 자의 반열에 서서 최후의 심판에, 또 하나님의 심판에 살아남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던 다윗은 살아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1절에서 5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 도다. 이 혀가 삭도,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거나 또는 어떤 식물이나 것을 자를 때 칼처럼 혀가 칼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사람을 상처를 내고 망하게 하고 이간질하고 결국은 거짓 정보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깎아내리고 이런 행동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3절을 보면요.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다. 참 이 사람의 입술은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거짓을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을 망가뜨리고 자기가 성공할까, 이런 것을 행하는 자가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 정말 늘 부딪히는 사람들, 또 여러분을 악의적으로 아주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의 혀는 4절에 보면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남이 망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혀가 완전히 남을 해치는 말을 날마다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보면 늘 뭐 욕하고 남을 비방하고 그런 사람하고는 여러분 참 상종을 하지 마시고 말을 섞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고 그를 완전히 멸망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체험은 결국 뿌리를 뽑아버린다. 장막에서 뽑아낸다.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고 멸망당하고 망하게 되고 뿌리까지 뽑는다는 건 아예 그 사람이 있었던 흔적조차 없게 만들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지 우리의 말을 통해 사람을 괴롭히거나 무너뜨리거나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많습니까? 그 전부 사람의 말로, 때로는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또 같은 사업하는 사람들 같으면 동업자들 간에 정말 있잖아요. 이 말이 칼이거든요. 참 육체적인 상처는 아물면 되는데 마음의 상처는 평생을 갑니다. 평생 안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그 땅에서 뿌리 뽑아서 생존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교회 공동체와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이 사탄의 무리들, 그리고 그의 충동을 받은 사람들, 전부 하나님이 이 나무 뿌리 뽑듯이 다 뽑아서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의인의 고백이 6절부터 끝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6절을 보면요.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의인들이 그를 보고 마지막 날에 비웃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결국은 마지막에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의인들이 그들을 보고 비웃으면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아서 저렇게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풍부한 재물을 의지한대요. 또 스스로 든든하게 한대요. 그것을 통해 참 자기가 벌은 그 부를 통해 또 지위를 통해 자기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은 전부 옷과 같습니다. 잠시 입고 있는 옷과 같아요. 그것은 결국 벗어서 불에 태우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본질은 자기 자신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뿌리째 뽑혀가 멸망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게 바로 믿는 자들, 의인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뭐 좀 가진 자도 있고 못 가진 자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푸른 감람나무처럼 그 감람나무는 거기서 나오는 기름으로 제사장이나 왕의 임직식 때 사용했습니다. 아주 귀한 기름이죠. 그걸 우리가 생산해내는 감람나무 같이 푸르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도 우리를 의지하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영원히 빛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기로 고백하고 의지하시고 또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찬양하고 증거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겠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을 악에 빠뜨려고 했던 이 도액은 멸망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존귀하게 하나님의 왕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또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적인 역할, 또 왕적인 자리에서 오고 오는 이 새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새롭게 다스리는 통치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의 이 말들을 통해 악인의 말과 악인들의 말은 또 거짓말이고요. 악한 말을 칼처럼 사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과 마음을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처받으셨죠? 이 말을 통해 또는 대화를 통해 때로는 심한 욕설을 통해 여러분 그거 다 그냥 이제 내려놓고 그 말한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액의 밀고 때문에 아비멜렉과 그의 제사장들은 다 죽음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그들은 큰 상을 받고 도액은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의 둘러싸인 현실 속에서도 의인은 영원히 참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겠다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까 8절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의 고통과 신앙 고백이 오늘 잘 나타나 줍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시를 쓰면서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싹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악인에게 지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지속적으로 감사와 의로운 그 일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 성도, 참 의인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의인과 악인의 최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약한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인 우리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이 슬프고 또 괴로운 현실과 또 우리 자신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